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제정하신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기심으로 살았던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에서 폭염과 태풍 같은 기후변화와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 잊지 않고 남은 자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언급을 못했는데 우리 학생반 순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형광바지 입은 탕자.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에 또 우리 학생들만의 그 창의력과 순수함과 또 마지막에 그 탕자가 직접 등장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 학생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의 발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교회에 2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학생 17, 귀한 여학생 6명. 우리 이 학생들 볼 때마다 여러분 어깨 한 번만 툭툭 두드리시면서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 홍성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로만 격려해 줄 뿐이 아니라 가끔 좀 주머니도 좀 이렇게 열으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진짜 좀 빠듯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나시면 밥도 한번 사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여러분 뭐 쑥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반가운 우리 가족이 왔구나 하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우 지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부터 오고 계시는데 정말 반가운 얼굴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래요 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0장, 그 중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홀수절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주고받은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가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착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이 전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29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이 이야기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은 선생입니다. 전공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율법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어린이도 다 알만한 자기는 이미 대답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정하고 묻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다 아는데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답을 알고 질문하는 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 질문 받으면 참 긴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전공이 율법이니까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율법교사가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진짜 100점짜리 대답을 이 율법 교사가 합니다. 이 성경에 진짜 율법 학자답게 율법을 평생을 연구해온, 성경 말씀을 평생 연구해온 율법 교사답게 성경에 있는 정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적인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중요한 구원의 영생의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내려가다가라고 생각은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을 이제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m 정도 고지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관령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 마이너스 200m, 저 밑에. 그러니까는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이 여리고로 가는, 지금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려가는 그 길은 정말 광야와 같은 황망한 길이에요. 풀이나 나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이런, 그리고 그 험한 길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골짜 같은 그런 길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런데 뭐가 있죠?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험한 산, 우리는 저 지방에서 한양 올라가려다 보면은 고개를 많이 넘어요. 산을 많이 넘어갑니다. 험한 산에 보면은 항상 누가 있죠? 산적이 있죠. 여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도 이 당시 도망 나온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숨어 살다가,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배낭 터는 일이 이 사람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떼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을. 그런데 이 강도들이 너무 잔인해서인지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을 딱 붙잡았는데, 이 사람을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된 이 한 사람을 놓고 도망갑니다. 정말 일어날 수도 없어요. 정말 거의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소망을 읽어보면은요, 이 일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가운데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 맞아 그 여리고 가는 길 너무 진짜 위험해. 좀 나라에서 좀 군사들 좀 보내가지고 그 도적대들을 좀 소탕을 하든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막 그냥 서로 아주 우리 민생 관한 이야기 나오면 다들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 많으시죠? 좀 말이야 이런 것 좀 나라에서 해야지 말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했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섞여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아마 헛기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럴 때 제사장이 나와야지. 무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율법을 다루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는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금세 그들의 자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죠. 아이고 맞아 그럼 그렇지 이 제사장들이라는 저 인간들 말만 많이 하지 말이야 뭐 하는 게 없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불만들이 이제 아마 쏟아져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의 얼굴이 뜨뜻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그 피하여 갔던 그 사람, 그 제사장 아마 얼굴이 아마 뜨뜻해지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순간 레위인들이 자기 이야기 나오니까 귀가 쫑긋해지면서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제사장들은 입으로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야. 저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냥 이렇게 나서기만 좋아하지 굳은 일은 다 우리가 하잖아.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기대하며 이제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시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역시 레위인들도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실물교훈에 보면은요, 이 시대 소망에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물교훈에도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뭐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이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저희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들 좀 충격이지 않아요? 우리가 참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길 가다가 그냥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그지를 보고도 그냥 목사님은 번쩍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래도 장로님은 왜 사람이 쓰러져 있자고 이렇게 지나가서 보기는 봤어요. 레위인이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보고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고요. 레위인은 그래도 가서 봤어요. 어떤 일인가 하고 아이고 괜히 봤다고는 또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가다가 봤다고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성전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실 때, 아, 예수님 좋았어요.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 정말 반가워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갈 때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걸어두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그냥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24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 볼 때만, 예배할 때만, 봉사할 때만, 그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할 때, 밭을 갈 때, 주방에서 내 식구들을 위하여 밥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운전할 때, 심지어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구분지어요.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속된 일이야. 여러분 돈 버는 거는 속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끄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아시리아에 멸망당해가지고 이렇게 혼혈이 됐어요. 막 이 사람이 이게 피가 좀 섞였다고 그러죠. 우리도 옛날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뭐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뺏어갈 때 특히 누구를 잡아가요?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여자들을 잡아갔는데 그 여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반가워해요?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어이구 저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구 저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하면서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하여튼 막 몸소리를 쳐요. 막 진저리를 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근데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니까 엥? 하면서 이제,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알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취급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는 중이었어요?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할 때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갈릴리가 위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아래에 유대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는 하여튼 이 유대 지역까지 다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돼요. 근데 유대 지역 여행할 때마다 어떤 대접 받았을까요? 아무리 자기 돈 내고 밥 사 먹고 자기 돈 내고 뭐 여관 가서 자도 아이고 뭐 진짜 이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막 진짜 벌레 보듯 자기를 취급하고 막 돌아서면 막 침 뱉고 나가면 막 소금 뿌리고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아이고 꼴 좋다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아주 충격이에요. 다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저 사마리아 사람 따위가, 저 사마리아 놈들이 감히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잠잠해진 청중들, 정말 아주 기분 나쁜, 정말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막 자존심 상해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이렇게 입에 올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기분 좋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필이면 또 왜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유 진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빠해서 가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불쌍히 여겨 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혹시나 해서 챙겼던 비상약품, 구국약품을 꺼내가지고 급하게나마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 같은 걸 꺼내가지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대충 치료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물도 한번 먹여주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거 큰일 날 뻔하셨네요. 조심하고 가셔야죠. 자 이제 조심히 가세요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사람을 그렇게 구급 치료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여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모습이 보여지나요? 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저도 그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닌 것 같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슷한 흉내는 좀 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좀 닦아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포도주 기름 붓고 이렇게 쌍처 이렇게 묶어주고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 아니었나.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들쳐매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와서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뭐 했다고요? 돈을 줘요. 데나리온 2를 주고. 예, 이틀치 품삯입니다. 데나리온은. 그러니까는 한 30만 원, 한 2, 30만 원 주면서 좀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그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떠났습니다. 멸시받았고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했고 치유했고 그리고 되돌아오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한 그 행복한 하늘 집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사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강도는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가고 우리를 정말 때려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두고 정말 우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 지경에 빠뜨린 강도 만난 그런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 되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그 순간만 어떻게 치료해주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우리 홍성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홍성 하늘 가족들, 우리는 대부분 우리끼리 잘 지내지 않습니까? 정말 잘 지내요. 정말 좋은 사람들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면 너무 좋고, 교회에 오고 싶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엔 누구도 포함될까요? 천주교 신부님도 포함될까요?
저 수덕사 스님도 포함될까요? 동성애자도 포함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처받아 죽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하나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 찬양인데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래요. 오늘 제목입니다. 예, 요 찬양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어린이들 크게 아는 어린이들 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나도 살래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헌물을 통해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큰 사랑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된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